우리는 이 말씀을 산 위에서 가르쳐진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룹니다. 그러나 역시 이 말씀의 가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산상보훈이 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꼭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바로 전에 그 한마당의 말씀을 보면,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렇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된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평지의 복음이라 이렇게 명명하는 것들도 봅니다. 그 대상이 역시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게 되고요. 주님의 가르침은 어디가 되었든 복되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사람들의 귀중한 교훈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산에서 가르쳐진 복음, 그리고 평지에서 가르쳐진 복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가르침을 받는 복음, 모두가 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7장까지 계속되는 이 교훈의 말씀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데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이고 삶의 방법과 관계를 가르친 말씀이라고 보고, 팔복이라고 하는 이 천국 백성의 헌장의 서론 부분에서도 첫 부분을 오늘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견주어 참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말하는 8가지의 복은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 점점 하늘나라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행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복음의 문에 들어서게 되고, 그 문 안에 들어서면 예수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비극적인 죄를 깨닫고 탄식하며 애통으로 회개한 삶은 세상과는 다른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고, 의를 목말라 하는 변화된 삶이 되고, 진정한 하늘의 의를 맛본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게 되며, 이런 자세에서 마음의 청결은 유지될 것이고, 사람 간에도 화평을 세워가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조차 기뻐하는 주님의 성품이 되어가는 그런 점진적인 하늘나라의 시민됨으로 나아가는 순서를 역시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막연하고 먼 남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된 우리 각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요 간증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멀리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면, 천국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이 7장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받은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다고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아무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야 어찌되든지 부요한 것이 편하고,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온순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어떤 수를 쓰든지 싸워서 남을 굴복시키고 이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의는 관계없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편리를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고 해서 로또 복권이라도 계속 사면서 맞기를 바라서 당첨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 오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조차
이 주님의 가르침이 더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릴 정도로 교회가 세상에 가까워진 느낌을 가집니다. 긍정적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모든 현실 속에서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하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행복만을 복으로 여기면서 내세나 천국을 위해서 현실을 포기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 이 가르침을 주신 주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보실까 심히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짧은 이 세상의 삶보다는 영원한 세계에 더 가치를 두라고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나이 드신 어른들만이 기대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이 낡은 몸 가지고 뭐 하겠는가? 그런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이 더 호소력 있게 들려져야 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함을 탄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되는 대로 살아서는 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오히려 하늘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과 하늘의 갈림길에 섰을 때는 언제나 하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외적이며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단순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였다고 기록하는 이 말씀과는 다르게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언제나 천국은 이 세상의 것을 뒤집어 놓은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언제나 절대적인 진리는 역설, 즉 패러독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해를 해보면 오히려 더 확실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육신이 부요한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웃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의 책망을 받을 것이며 포악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악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굶주릴 것이며 좀 어색하면서 이상하죠? 그러나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이 말씀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철학을 공부해야 진리와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말이죠. 다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마카리오스, 마카리조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은총을 내리다, 복을 선언하다, 아름답게 하다, 축복하다 이런 형태로 모두가 다 수동적인 형태입니다. 능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지는, 그래서 영어로 bless라고 쓰지 않고 blessed, 수동형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이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요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잡으려고 해도 못 받는 거지요. 스스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니까 주어져야 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동서양이 다릅니다. 민족 간에 다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최고의 복으로 치는 오복을 보더라도 수의 복, 오래 사는 복, 그 다음에 부의 복, 아주 부자로 사는 복,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복, 이 세 번째 복이고, 유호덕, 뭡니까? 도덕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삼는. 다섯 번째가 뭐예요? 고종명,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음. 이런 것들을 이제 오복이라고 우리가 쉽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다섯 가지 복을 복으로 꼽지만은 역시
육신의 삶에 국한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사실 육신으로 칠 때 여기에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면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영혼과 관련된 존재이고 우리 육신의 삶은 영혼으로 가는 출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삶보다도 무덤 저 너머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고 진정한 지혜자는 육신의 삶의 성공보다도 영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죽어봤어? 육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확실치도 않은 영혼을 위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진 인생은 영혼을 볼 수 없고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렇게 마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산상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은 적어도 영혼에 관련된 복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면 반드시 받아야만 할 복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없고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성취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영광은 낡아지는 것이요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영혼에는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점점 그 가치는 사라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길 바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가치 다 사그러질 것들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2004년이 시작됐는가 했더니 벌써 오늘이 7월 첫 주님의 날입니다.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짧은 육신의 삶보다는 영혼을 위한 행복에 오히려 육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혜롭게 해보려고 머리를 짜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비극을 부르고 마는 예들은 얼마든지 봅니다. 좀 좋아지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제가 여기서 그 예를 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오늘을 희생해보지만 그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짧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실 분이 아니요 거짓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영원히 제거하시고자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데려가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거 말씀하죠.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 그래서 이 눈물과 고난과 역경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영광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 바로 주님께 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2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행복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느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렇다면 아는 대로라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가련한 사람들을 일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이 교훈들의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말씀이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9구절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해서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소화해 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는 마음은 비울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비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청결한 사람만이 나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마음에 구질구레한 것, 더러운 것, 그것만 보이게 되죠. 청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심령은 창고처럼 온갖 너저분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심령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마음을 비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비우지 못해서 언제나 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는 것들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온갖 욕심으로 고물창고가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은 지옥과 같습니다. 영혼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가득 끌어다가 우리 마음 심령에다가 채워놨단 말이죠. 조금만 마음을 비울 수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도 오늘 이 시대의 역사위를 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심령을 비우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사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온갖 고물을 끄집어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야 청결한 마음 속에 주님이 좌정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7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해를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성령의 전으로 주님께서 계시는 왕좌, 왕의 자리입니다. 왕자가 아니고요. 왕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구석 여기저기에 세상의 온갖 것들로 역시 지저분한 창고를 만들어 놓고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숨막혀 하실 정도입니다. 냄새나는 나의 마음, 어두침침한 나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편히 계실 정도로 깨끗하게 비우지 못하는 이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 오는 희락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비단 육신만을 깨끗하게 가지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좌소, 우리 심령을 깨끗이 비우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비울수록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그렇게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오로지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4절에 두 번째로 말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뒤틀려 있습니다. 참으로 웃어야 할 것은 웃어주지 못하고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완악하고 거친 마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왜 그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으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나눠줄 아량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권면하기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웃음의 기준이 같다면, 슬픔의 기준이 같다면 역시 천국 백성다움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눈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눈물이 있고 얄미운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눈물이지만 동정을 얻어내기 위한 가식으로 흘리는 눈물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탄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참 위로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인내를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서 들어보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갖지 못해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탄식하는 그런 애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슬퍼하고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진정한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통분하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릴 것입니다. 특히 여기 위로라고 쓰여진 말씀은 보혜사라는 성령의 별명과 어근이 같습니다.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 옆으로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옆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하나님은 그를 다독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탄식과 자신이 유약함에 대한 탄식함으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옛적에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지시와 음성을 온유한 심령으로 순종하던 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말씀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포악한 동물들은 오래 살아남질 못합니다. 바다의 생선도 그렇죠. 성격이 급한 것들은 올라오자 말자 팔딱팔딱 하다가 제풀에 죽어버립니다. 요즘 잡히는 생선 중에 병어라는 게 있어요. 병어. 횟감으로 아주 은빛 찬란한 병어. 그물에 올라오면요 팔딱팔딱 몇 번 뛰다가 입을 그냥 껍적껍적 하다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요 병어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거북이같이 느린 짐승은 오래 살지만 급한 짐승은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생들을 자신에게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같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한없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유는 인내, 즉 오래 참음과 연결되고 베드로사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온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처럼 급하시다면 우리 모두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죠. 구약의 애굽에서 가나안 건너편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가르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 온유를 잃어버린 한 번의 행동 때문에 가나안 건너편에 가서 일생을 마치는 모세를 보면 역시 온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던 일꾼들도 다 온유한 사람들이었고 시편 기자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체의 삶이 지배될 때만 가능해집니다. 온유한 자만이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느긋하게 온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말이죠. 오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까? 한 주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말라가는 웅덩이에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오는 사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갈급하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름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술에 목말라 있고 어디 한 잔 없나. 돈에 목말라 있고 영광에 목말라 있고 칭찬에 목말라 있고 위로에 목말라 있고 온갖 것들의 갈증을 가지고 굶주려 있습니다. 이런 갈증은 채워도 마셔도 더 갈증을 느낄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갈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갈급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굶주림과 갈증을 느낄 수 있을 때 갈증을 온전히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듣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영혼의 시원함을 가지고 갈증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